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또 2주차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 큐티 2주차에는요, 큐티의 모델, 큐티의 결단, 큐티의 순서 방법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찬양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큐티 나눔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주차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대할 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을 교회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직접 체험하게 된 그것을 우리는 큐티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한 가지 잠깐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3가지의 표로 드러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창조한 말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성취된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취된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일을 또 삶에서 드러내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기초적인 개념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을 응용해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소그룹이 또한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 화평케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것이 정말 우리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눌려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거짓, 죄,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짓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와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조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죠.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부터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뱀이 첫 번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피조물인 뱀의 첫 번째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거짓의 문제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거짓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거짓과 싸워서 이기는 일, 그 승리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온전한 능력을 드러냅니까? 큐티는 그냥 혼자 앉아서 조용히 사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의 문제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오늘은 큐티의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를 먼저 교재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 큐티의 모델이라는 4번의 단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밑줄 그을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문장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밑줄 그어볼까요? 시작. 큐티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 큐티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해서 저희가 예수님에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큐티는 누구를 닮아서 해야 될까? 큐티의 본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큐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는가? 어떻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우리도 하루를 보내죠. 우리가 뭐 짧게 산다는 하루살이도 그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뭐 책을 찾아보니까 하루를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2, 3일 이상 살게 되는데 그 사는 동안에 또 종족을 번식하고 죽더라고요. 할 일은 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애벌레로 사는 그 기간이 더 길죠.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큐티 생활하는 것은요, 하루 종일 우리가 그 유충의 모습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매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오래 보낸 후에 밖으로 나와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종족을 번식하고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루라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루를 충실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 충실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루 우리가 한번 보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온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신 거예요. 나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드시고 센터에 앉아 계시면서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가셨죠. 근데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의 것만을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 땅의 것을 배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한 시대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이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 시대에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또 돈을 묵상하게 되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과 돈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은 바로 천국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 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질문이 오면 또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시간이 가죠. 하지만 거기에 또 본문에는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 질병이 뭔지도 모르죠.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병자인 걸 아는 거죠.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병을 고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너무 작은 부분이 적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끝없이 찾아오는 병자들, 약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상은 너무나 바빴죠. 그래서 2번이 뭡니까? 예수님의 바쁜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배정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계속 이동하셨는데 예수님 이동하시는 장소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와서 예수님을 막 따라서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그것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원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조용한 장소로, 조용한 시간을 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펴고 큐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필 성경책이 없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본 적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늘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통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큐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식 큐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만, 급할 때만, 힘들 때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큐티의 본이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루 일과 시작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시간, 아침에 가장 일어난 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일단은 화장실에 가죠.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딱 보면 거울이 보입니다. 그럼 그 거울을 보고 저는 웃는 연습을 합니다. 1995년 가을부터 저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합니다. 왜 웃는 연습을 하게 되었냐면 95년 가을에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제 얼굴을 지하철을 타고 가는 가운데 그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았더니 너무 무섭고 정말 삶에 찌들어 있는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신대원 3학년이었고 교육전선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표정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정말 처절한 표정이었던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표정을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 날부터 웃는 연습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새벽까지 계속해서 웃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표정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새벽에 처음 일어나서 하는 그 행동이 저의 삶의 모든 과정들과 모든 모습들을 바꿔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표정으로 웃는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그 웃는 표정의 연습이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나눔 시간으로 점점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거울에서 웃으면서 혼자말로 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도 얘기하고 내 자신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루를 맡기기도 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물론 그것이 큐티 생활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귀중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 시간을 이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벽 시간을 이용하면 참 좋겠죠. 어떤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된다면 꼭 얼만큼을 자야 합니까? 잠을 자는 것은 피곤이 풀릴 때까지 자야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을 자더라도 꼭 이 4시간은 꼭 주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꼭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만 그렇게 자고 일어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고, 요즘처럼 밤늦게 TV 프로그램들을,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나가는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피곤이 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정결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목자를 잃은 정말 흩어져 버린 연약한 양들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긍휼이겠죠. 긍휼. 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런 마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하는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큼 많은 긍휼이 터져나왔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큐티를 바르게 했는가에 대한 또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배우는데요. 그냥 예수님은 고난 안 줘도 순종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죄인이다 보니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예수는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큐티의 모델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둔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큐티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색깔을 사용했는데 검정색에서 다시 검정색으로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벽에서 밤까지 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이른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11서 5장 7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온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두루 다니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기도 했어요. 밝아지면 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산과 바다와 들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런 성경 구절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으시기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중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것도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의 삶은 바로 이렇게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또 어떤 때는 밤을 새도록 이렇게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이 큐티 생활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큐티 하려면 결단이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옷을 오늘 어떤 걸 입을까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나오면서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저는 결단을 하고 나왔거든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는 그러한 것인데요. 최소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큐티 생활로 내놔야 된다. 집중하는 시간으로 내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그 30분과 1시간이라는 시간을 결단해서 내놔야 된다는 거죠.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높은 분을 만나러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을 만나러 가느냐 그랬더니 그 높은 분을 만나는데요, 10분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을 만나느라고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올 때는 준비도 별로 안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나를 만나러 몇 분을 준비하고 왔냐? 그래서 뭘 널 만나는데 준비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준비가 없이 큐티로 들어가고 그냥 생명의 삶을 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말씀을 내가 진짜 사랑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큐티의 결단을 위해서 또 저희가 밑줄을 그어보죠. 이 질문에 보면 큐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했는데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둘 것인가, 어떻게 더 발견할 것인가, 그 답을 보면요, 그 아래 하루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일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세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의를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죠.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 삶의 절제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찾는 거죠. 하지만 인생에 나는 중요한 게 없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큐티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큐티가 중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좀 다른 설명이 바로 그 아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중요한 일은 너무나 많죠. 어떤 사람은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그 이사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나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죠. 나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나에게는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여러분 스케줄표에 적혀 있나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 제 일정표에도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대상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건 누구와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스케줄표에 한번 적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큐티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여러분의 일정표에 그것이 적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우선순위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요. 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루 생활 속에서 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럼 선하고 아름다운 일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안 좋은 것도 생각하십니까? 나는 전혀 다른 사람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탐심을 품어본 적이 없어. 이런 분이 있습니까? 또 나는 날마다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싶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남성이나 여성, 이성을 바라보면서 음욕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고 싶거나 어떤 쇼에 참석해보고 싶은 마음, 어떤 스포츠 경기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주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생각 중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고 나니까 꼭 CCTV가 생각나죠. 블랙박스가 생각나죠. CCTV나 블랙박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전해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큐티가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익숙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게 나를 사랑해서 지켜봐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시선을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부모는 자녀들을 바라보거든요.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아이들이 자기 혼자 막 여기저기 다니게 될 때는 부모가 떠나보내도록 허락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그 아이를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90세 노인이 70세 아들이 출근할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따라가고 싶지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그 아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두 번째는 따라갈 힘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의 눈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어떤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또 혹시 넘어졌다면 계속해서 넘어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길이죠. 예전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래 피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뒷걸음질 치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뒷걸음질 쳐도 제가 분명히 뒷걸음질 치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뒷걸음질 치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뒤에 있는 돌도 치워주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봐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날 봐주세요. 날 봐주세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었으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건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가 간절히 원했던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봐주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40년을 헤매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늘 동행하셨죠.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죠.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큐티할 결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는 두렵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진짜 1대1 만나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큐티의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큐티를 하기에 결단해야 될 3가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뭘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이라고 말하시거든요. 그 말이 바로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과 행복을 주십니다. 이 안전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안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행복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둘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 번째는 세상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번 또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come 그래서 왔습니다. go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 큐티를 통해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나의 생활에 적용하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부름이라는 말, 보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넷째 줄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나눔과 섬김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단하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큐티의 순서와 방법이 나오는데요. 큐티의 순서와 방법에 보면 7가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 기도, 읽기, 묵상, 기록, 적용, 기도. 거기에 이렇게 한번 교재에 써보세요. 큐티의 순서 옆에다가 예배 순서와 동일하다. 큐티의 순서가 너무 예배 순서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대표 기도건 합심 기도건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죠. 본문을 읽게 되고요. 그 묵상한 것을
설교자도 그 묵상한 것을 나누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자의 말을 듣고 또 묵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록을 합니다. 설교자도 기록을 한 것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들으면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 축복의 기도나 주기도문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이 큐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 개인의 1대1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순간에 특별히 적용이라는 부분이 아직은 사실은 삶으로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진짜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 예배 순서에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헌금 순서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순서가 영어로 하면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재물을 바치는 시간이죠. 적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큐티의 순서에 7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읽기와 묵상과 기록과 적용이라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다 이렇게 동시에 진행된다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얘기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큐티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찬양은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곡을 우리가 고를 때, 만약 노래를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찬양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때 위에서부터 5줄에 보시면 가사의 내용도 하나님의 이름, 성품, 행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준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함께 같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찬양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곡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찬송가를 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가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와 있다라는 그런 찬송가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가를 통해서 그것을 곡을 잘 모르더라도 읽기만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요. 특히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특히 예를 들면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다. 찬양에도 있죠.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묵상을 위한 찬양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째 아래줄 내려보시면 찬양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읽을 말씀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단락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마음 문을 여는 시간이다. 이건 다른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아니죠. 회중 예배에서는 모든 성도들, 인도자와 모든 회중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겠지만 개인 큐티의 시간, 이 영적 예배의 순간에는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2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첫 줄을 또 밑줄 그어볼까요? 시작. 큐티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한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락 옆에다가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라고 한번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이라고 한번 써주십시오. 이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밭을 갈아엎는 것을 기경이라고 하죠. 그것이 잘 갈아져야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땅에 기운이 섞여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땅의 비유하고 연결되겠죠?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밭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비유죠. 땅의 종류에 4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가 이겁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가와 돌가와 가시덤불이라는 곳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길가에서도 열매 맺기가 어렵죠. 너무 딱딱하니까. 돌밭에서는 깊이 들어갈 수 없죠. 가시덤불에서는 그 세력에 눌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땅이 나오죠. 그게 뭐죠? 옥토,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 옥토와 좋은 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고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밭 같던 나의 마음이 계속해서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밭이 옥토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매일같이 그럼 한번 옥토가 됐으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됩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밭농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밭농사를 할 때 보니까 겨울이 지나면 땅이 굳어요. 계속해서 양분이 부어지고 땅이 갈아지진 않아도 씨를 뿌려놓으면 자라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끝나면요. 그 땅은 다시 못 쓰는 땅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옥토가 돼도 다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밭 같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밑에서 4째 줄 위에 올라와 보시면 한번 또한 다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에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줄 아래 내려와서 뒷부분 하나님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우리가 내 안에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9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우리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만 한다. 그것이 몸으로만 내려가도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내려가야 된다. 그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회개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의 순서와 방법 중에 오늘 찬양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기도의 부분에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서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그것은 뻔뻔한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담하러 왔어요. 어떤 상담하러 왔냐면 자기가 사실은 음란물을 좀 보았는데 예배하러 왔더니 그 음란물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도요. 자기가 본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폭력물을 보고 또 그런 게임을 하고 이러고 온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당구를 배운 친구가 오더니 칠판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칠판을 보니까 당구 그 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이지 않고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향해 다가온 것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소문에 대한 얘기를 듣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소문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소문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소문에 휘감겨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휘감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에게 무엇이 묵상이 되겠어요? 그 소문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도 자는 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일하면서도 일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아주 보고 듣는 것 때문에 회개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를 살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소득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불만족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우리가 갖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은 내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안 좋은 것나 가져가시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바로 그게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30분 만약에 큐티를 한다 하면 이 기도 시간은 너무 짧을 거예요. 한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그 5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으로부터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눈과 귀로 들어왔던 모든 정보들을 우리는 털어낼 수 있어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이 할 일, 순원이 할 일, 또한 순장이 세 가족을 위해 할 일, 이런 것들이 54페이지,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고요. 거의 맨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큐티 나눔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순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주의할 점도 나오고요. 순원이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do's and don'ts라고 하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이 나오죠. 또 순장이 세 가족을 위해 할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나눌 때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순장은 순장으로서, 순원은 순원으로서, 세 가족은 세 가족으로서 어떠한 일을 경험해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티 나눔 시 주의할 점은 바로 성경 다독 정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독하고 여러 66권의 모든 책들을 다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기도 훈련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 훈련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꼭 필요하고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죄하는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나눌 때 이제 순장과 순원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세 가족인 것 간에 누구든지 정죄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이단에 대한 내용, 사이비 같은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를 교정시켜야겠죠.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하는 것이 본이 되면요, 큐티 나눔의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목표가 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율법주의를 강조하면 안 되죠. 아까 영적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에 빠진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타인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이라고 해서 어디서 들은 얘기, 감동받은 사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런 본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중에 그냥 뭐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큐티를 나누는 시간에는 타인이 아닌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세 가지의 말씀을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창조한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네 글자로 바꿔본 것이 생명 살림, 서로 사랑, 거짓 이김, 잊지 마세요라고 제가 써놓은 것이에요. 강조한 것뿐이죠. 우리가 이런 나눔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큐티 나눔의 유익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기면요, 우리는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런 거죠. 큐티를 나눌 때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다 나눠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 나눌 때 서로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종이에 써오는 겁니다. 종이에 각자가 써와서 그것을 읽고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요,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한 5분 이내에 나누기를 하고 쭉 이렇게 나누면 모두가 다 나눌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나눔 이후에 또 그 이상의 나눔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 얘기 들어줘. 오늘은 나만 얘기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 또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아유 부족한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요 말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뭔데 계속 듣고만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린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순서에 내가 말하고 나의 묵상한 얘기를 꺼내는 것. 또 묵상을 나눌 때는 나의 삶과 무관한 것을 나누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했는데 사실은 이 기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이걸 나누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혹시 몰라서 한번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인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나누게 될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 가족으로 왔는데 처음 멤버로 왔는데 그 사람이 오랜 신앙에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다 초신자들만 모였는데 당신은 이렇게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요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 그 모임에 갔을 때는 자기가 강사로 또 초빙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안에서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분위기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걸맞게 자기가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나눠도 되고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당신이 다 하십시오라고 맡겨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3주차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큐티의 순서 방법 7가지 순서 중에 저희가 찬양, 기도 2가지를 먼저 했고요. 이번 3번째 시간에는 읽기와 묵상, 기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짧을 것 같지만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큐티의 생활이 또한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시간 또 저희가 만나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베이직 큐티 스쿨 2주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큐티를 위해서 우리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는 큐티의 결단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큐티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큐티의 시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귀하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